준비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라.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숙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수시로 불러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구별하여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까? 참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실은 대화를 하기도 참 힘든 세상인데 눈에 보여주지도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름을 부르고 대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구별하여 사는 이 삶을 왜 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고 그것이 생활의 예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많은 설명들을 할 수가 있지만 예배의 근본적인 것은 대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결국은 사랑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예배의 관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이고 예배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을 아주 높은 존재로 아주 높은 신분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높으신 하나님과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물론 하나님과 동일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로 창조하시고 그 높은 신분과 위치를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받아들임으로 이 높은 지위를 자신의 발로 차버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만세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역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분 상승에 대한 원초적인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분 상승을 꿈꿉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이 신분 상승의 주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나은 자신을 꿈꾸고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신분이 상승되는 그런 꿈을 꾸고 그것이 인간의 역사 전반에 흘러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데르슨이 지은 미운 오리 새끼는 어릴 때 구박받던 미운 오리가 한순간에 본래의 모습인 백조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신데렐라는 구박받던 신데렐라라는 한 여자가 한 나라의 왕비가 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랑받음과 택함받음을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도 이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동의가 됩니다. 엑소더서는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존재가
한 나라의 왕후가 되는 것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과의 한 번의 만남이 포로로 잡혀와서 어떤 신분 상승도 이룰 수 없었던 한 여인을 여인을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인 왕후가 되게 합니다. 단 한 번의 만남, 그 만남이 이 여인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나라 안에 유대인을 구하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왕과의 단 한 번의 만남이 에스더라는 이 여자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의 중요성입니다.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이런 좋은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참 아름답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만남은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끝납니다. 즉 몇십 년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원토록 아름답고 영원토록 좋은 것이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것인데 어디까지 바꾸는가? 영원까지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찬양, 그 한 번이라는 그것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예배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첫 번째는 만남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만남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2장 8절, 에스더서 2장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같이 읽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아멘. 자,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되고 그 뒤를 이을 왕후를 뽑는 자리에 많은 처녀들이 뽑혀왔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신분 상승입니다. 왕의 마음에 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왕과의 만남, 그 왕의 마음에 드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들은 1년을 준비합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을 위해 1년을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망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갈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은 이 왕후 후보생들이 왕과의 만남 그 한 번을 갈망하는 마음보다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왕과의 만남은 한 여인의 삶을 몇십 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망을 가진다고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후 후보생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한 갈망은 가능성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왕후는 한 사람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부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지금 이 시를 적고 있는 다윗의 형편은 아주 안 좋습니다.
고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차고 오르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는 사람들의 조롱도 있고 비아냥거림도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잠언 8장 17절 오늘 이번 주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만남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만남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만남을 준비하라. 만남을 준비하라. 자, 지금 왕국의 가능성을 가지고 뽑혀온 사람들은 1년 동안 아주 열심히 준비합니다. 자, 우리 에스더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엘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아멘. 자, 여기 한 번의 만남을 위한 준비 기간이 1년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진학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무슨 면접을 준비해 봤다면 지금 이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접을 볼 때에도 기회가 한 번뿐이라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철저히 준비해서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합니까? 그 한 번의 기회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런 준비를 함에 있어서 게으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충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준비를 하지 않아서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 갈망에 대한 이 준비함이 우리에게는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한 번의 만남이 가진 가능성, 그것을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왜 중요한가?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해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것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혹시 준비 없이 와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은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와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와 있다면 아무리 예배 자리에 평생을 앉아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준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준비 없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수록 더 많이, 믿음이 있을수록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규례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방금 읽었던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자, 1년을 준비하는데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이 철저한 준비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한 규례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한 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정한 규례와 정한 기한은 그냥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궁전의 규례입니다. 궁전, 왕궁의 의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무게를 가지는 것입니다. 왕궁의 규례는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법을 무시할 수 있지만 왕궁의 규례는 어기면 목숨과 맞바꿔야 합니다. 이것을 에스더도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넘어가면 이제 에스더가 유다 백성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이게 왕궁의 규례.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얼마나 엄격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엄격함이 이 왕후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씻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왕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부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집에 손님이 오면 그냥 있는 사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좀 치우고 깨끗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물며 왕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자기 살던 모습대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규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왕을 만나러 가는데 씻지도 않고 입은 옷 그대로 간다? 그것은 왕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왕정시대에 살지 않아서 이 궁전의 의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에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왕의 규례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왕후의 후보들은 이 단 한 번의 왕과의 만남을 위해서 1년 동안 자기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장을 합니다. 이들은 몸을 씻고 아름다운 옷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몸 자체에서 향기가 나도록 6개월 동안은 모략이라는 향품을 써서 자기 몸을 적시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다른 향품들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되 향기가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궁전의 의례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갑자기 불림을 받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갑자기 호출을 받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씻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왕이 지금 급하게 불러도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왕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궁전의 의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떤 규례를 따르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예배에 철저한 의례가 있고 규례가 있습니다.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위해서 어떤 법을 주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 합니다. 씻은 다음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적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 보혈로 씻는 것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쉽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전의 규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무시할 수 없고 소리할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을 따로 떼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의 더러운 얼룩과 악취를 모두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으로 더러워진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를 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혈을 가지고 씻어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적셔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과해야만 왕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와 만남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접식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내 발은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씻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제자들을 씻기신 물로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셨습니다. 그렇게 씻김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궁전의 의례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도 안 해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엄격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는 예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천국을 비유한 예수님의 결혼잔치 예화가 나옵니다. 이 잔치에서 한 손님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으므로 밖으로 쫓겨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을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유독 그가 눈에 띄고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는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은 예복을 다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확 띄는 거지. 자, 이 예복이 왜 중요한가? 예복은 왕과 관계가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예복은 왕의 초대를 받았다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침입자라는 거죠. 그래서 침입자는 이 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즉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직근들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 예배로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관계가 없는데. 예배는 관계의 기초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 맺은 관계는 왕에게 나아갈 권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왕을 만나게 해주는 예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 손쉽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와서 은혜 받기만을 바라는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씻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해야 합니다. 만남을 갈망한다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다려야 합니다. 예,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이 왕후 후보들은 1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다리는 시간은 1년이 아닙니다. 1년 플러스 알파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례대로 왕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년을 기다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차례대로 왕을 만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이 말을 하자마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무거운 이유는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기다림을 굉장히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하지 못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이 세상은 어떤 욕구든지 즉시로 충족될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갈수록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못 참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인을 고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치 없이 라면 먹게 하기, 화장실에 핸드폰 못 들고 가게 하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그들이 뽑아놓은 8가지 중에 3가지가 기다리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 느리게 하기, 엘리베이터 열린 닫힌 버튼 누르지 못하게 하기,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기. 이 3가지를 보면 8가지 중에 3가지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과는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대부분이 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할 때 즉시로 응답되는 것이 얼마나 되던가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있지만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 하루 이틀 만에 오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응답이 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키우시기도 하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기도 하시고 너무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응답은 하시지만 응답을 하시기까지 오랜 침묵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것은 오늘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갈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자, 왕후가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년이 걸린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구하는 말을 즉시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 자리를 떠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왕후가 되겠다는 신분 상승을 꿈꾸는 그 사람들이,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망이 크면 클수록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포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갈망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는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갈망이 크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와 같이 왕후 후보생으로 와 있는 이 사람들은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이전의 사람들은 왕을 만나볼 기회라도 있지만
에스더 이후는 준비하다가 끝납니다. 왕을 만나보지도 못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왕을 만날 기회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왕궁에 들어오기 전으로 돌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분명히 상승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만이 기회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결코 실망할 일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만나주십니다. 한 명도 빠뜨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세상 일에 더 바쁜 사람들, 조바심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 계속 기다릴 만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조급해서 또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다른 길을 찾고 다른 수단을 찾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다시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바심 때문에 왕을 만날 기회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기다림에 합당한 보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아주 소수만이 경험하는 왕과의 친밀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축복을 그냥 즉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 다른 말로 오래 기다려서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기다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일부입니다. 기다림은 오늘같이 이렇게 급속하게 흘러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특징 짓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지금 우리에게 빨리빨리를 강조하지만 이 시대의 하나님을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은 그 자체가 예배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초조함이 있을 것이고 불안함이 있을 것이고 또 답답함도 있을 것이지만 이것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을 기쁨의 예배로 바꿀 때, 이 기다림을 즐거움의 예배로 바꿀 때 우리는 반드시 기다림의 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 2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만남을 갈망하고 준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신분 상승을 통해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신부로 여러분들을 신분 상승시키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갈망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에 맞는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 그리고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야곱과 같이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을 갈망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반드시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